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이게 안부를 묻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많이 인사하셨을 거예요. 혹시 예배 끝나고 누군가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은 9월달 어떻게 지내셨어요? 묻는다면 저 10분이 물어봐도 저는 10번 다 똑같이 대답할 것 같아요. 9월달 저는 아가서와 씨름하고 살았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아가서 말씀하고 저는 정말 씨름하고 살았습니다.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사실 이 아가서가 8장밖에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저에게 마음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바른 정자로 해봤거든요. 30번은 더 읽은 것 같아요.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정독, 아주 심독한 거죠.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면은,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공부해 보면 조금 공부하면 그래도 모습을 드러낼 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아마 3주째였나요? 제가 심지어 아침에 이 아가서 말씀을 향해 이렇게 물었어요. 야, 아가서 도대체 너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지? 하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4주 차인 오늘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아가서 말씀에서 뱅뱅 헤매고 있었을까?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아가서 숙제 잘 읽으신 분들은 공감하셔야 돼요. 말씀이 어려워요. 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게 주거니 방거니 하는 남녀의 노래인데, 어디서부터 여자가 노래한 거고 어디서부터 남자가 노래한 거고 어디서 합창을 부르는지 도무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아무도 고개 끄덕이지 않는 거 보니까 안 읽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아가서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올려놨어요. 그 이유는 쉬운 성경은 대본처럼 여성하고 이렇게 나오고 남성, 합창, 그렇게 보니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헤맨 이유는 아가서 관련된 설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자료가 많지 않아요. 있다 손 치더라도 읽고 나면 더 헷갈리는 거 있죠. 그야말로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이 아가서 말씀을 4주 동안 진짜 헤맨 이유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 아가서 말씀을 만만하게 봤더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만만하게 본 제 교만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세상에 4주째라도 발견했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리고 제가 긴급하게 선택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설교 준비합니다.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그건 늘 하는 건데 심각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가서가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고,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3주 동안 저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난 좀 다르게 이걸 해석해야 하지 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래도 선배들이 해왔던 보편적인 해석을 저는 3번을 같이 나눴고, 감사한 것은 오늘 이 강대상에 오르기 전에 아가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몇 방울의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 은혜를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가서는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구속사로 읽는 아가서. 구속사로 읽는 아가서. 자, 여러분, 구속사라는 말이 뭐죠? 쉬워요. 미술사 그러면 미술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음악사 그러면 음악의 역사예요. 뭐 바로크 시대, 어떤 시대. 그렇죠?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항상 소재는 달라도 2가지 이야기가 등장해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우리들 이야기. 또 하나는 그런 인생을 버리지 않고 꼭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렇구나. 아가서도 이게 단순히 남녀의 사랑, 그래서 연애편지 쓸 때에 우리가 인용하는 문구가 아니라 사실 이 아가서도 구속의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왕이 지금 어쨌든 간에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시골 처녀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러고 보면 아가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전부 다가 구속의 이야기예요. 자, 지금 아가서를 좀 그동안 몇 번 읽으신 분들은 그렇네, 좀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그러네. 한 여성이 있고 왕이 찾아오고 그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중에는 이 4주가 지났어도 나는 절대 아가서 읽지 않으리라 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드라마도 보니까 몰아보기가 있더라고요. 순삭 몰아보기. 오늘 제가 아가서를 몰아보기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볼까 해요. 여러분, 아가서는 보니까 4막으로 된 구원 이야기더라고요. 1막은 뭐죠? 세상이 포도원에 강제 노동당하고 있는 한 검은 피부의 여인이 등장해요. 피부가 검으니 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죠. 시골 처녀예요. 근데 여러분, 2막이 뭐예요? 이 마을이 발칵 뒤집힙니다. 왜요? 세상에 왕이 이 마을을 찾아왔는데 키 큰 여자도 아니고 늘씬한 여자도 아니고 이런 여자가 아니라 이 검은 피부의 이 시골 여인을 선택하고 사랑했으니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리고 3막은 3장과 5장에 보면 세상에 이게 뭔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왕이 이 여인에게 결혼한다, 넌 내 사랑이야, 언약은 언약대로 해놓고 3장 5장에 2번이나 이유 없이 떠나가게 합니다. 알고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러 궁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연을 모르니 여인이 애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배우 군대를 간다든지 아무 기약 없이 헤어졌을 때 그 여러분 상사병 있죠? 그게 3막이에요. 그리고 4막은 결국 이 이별 속에서도 끝까지 여인이 왕을 기다리죠. 그리고 결국 찾아와서 사랑이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한 여인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언약을 맺고 잠시 떠나가지만 다시 와서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아가서를 저는 그동안 괜히 헤맸어요.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아가서는 우리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4번째 아가서 설명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아가서를 3가지로 요약을 해주는 게 좋게 정리해주면 딱 이해가 되겠구나 하고 결심을 하고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아가서는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고단한 인생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고단한 인생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들 모습이죠. 여기 등장하는 시골 여인도 우리처럼 꿈 많은 소녀였을 거예요. 나는 10대, 20대, 30대면 이런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결혼을 할 거야, 꿈 많은 처녀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진 고통을 겪습니다. 1장 6절, 내가 햇볕에 찌어서 거무스룩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자, 뭔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 안 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풀 일이 없어요. 근데 풀 수가 없지만 이 여인은 세상의 오빠들에게 강제 포도원 노동을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계시지만 10대, 20대뿐만 아니라 50대, 60대, 70대, 80대가 돼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여성들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아들을 칭찬할 때는요, 고놈 아비보다 낫네, 그럼 아빠들은 좋아하는데 엄마는 그렇게 칭찬하면 큰일 납니다. 엄마처럼 예쁘네, 엄마처럼 피부가 좋구나. 끝까지 여성들은 끝까지 이게 본능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태양은 이 여인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검고 검게 피부를 만들어놨죠. 제가 이거 설명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오빠들이 이 막내 여동생을 홀대했을까?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오늘 이 나이까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다 이유가 있던가요? 그때 그 일은 이래서 벌어졌어. 혹시 다 설명되더런가요? 아니던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부분 고난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반가운 이유는 이거예요. 나와 똑같은 인생의 고단한 인생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나와 동질된 삶을 사는 사람 만날 때 얼마나 반가워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은 나와 똑같은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죠? 인생이 다 똑같구나.
고단한 인생이로구나 하고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읽는 유익인데요. 제 말이 좀 그럴싸하거든 제가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자, 우리 사랑하는 새물결 교우 여러분, 예배드린 분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고단하십니까? 삶이 버겁고 너무너무 내 인생이 고단할 때는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또 그 소리? 입만 열면 성경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고 목사님 두 얘기 빼면 할 말 없으시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에. 왜냐하면 첫째로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이 복잡한 것 같지만 나랑 똑같이, 아니 더 앞서 복잡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는 벗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면요, 가난하십니까? 지독한 기근을 만난 사람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어미가 나오고요, 배신당하는 일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인신매매 당하는 일도 생기고요, 심지어는 자녀가 병들고 장애가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불임한 여성, 수많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릴 때 우리는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고 배웠는데 제 눈엔 그렇지 않던데요. 제 눈에 성경은요, 오물단지예요. 수많은 오물단지에 뒹굴고 살고 있는 인생 이야기가 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성경 안에는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하고 복잡하고 오물단지 인생이 많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더더욱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 문제도 괴롭고 힘든데 남의 또 고단한 걸 또 읽으라고요? 나도 살기가 복잡한데 남 고단한 이야기를 나보고 떠들라고요? 저는 그럴 여유 없습니다. 잘 설명해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성경과 빠이빠이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이 복잡한 고난의 다큐멘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잡한 인생길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자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저 아하, 나랑 비슷하네, 아이고 참 딱하네, 심리적인 위안을 받으라고 제가 성경을 읽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분이 등장합니다. 나는 이제 인생 그만 살 거야 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명예, 부 다 가졌는데도 이게 전부야? 이게 내가 이거 얻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다 갖고 난 다음에 허망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이거였구나 하고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이 성경에 있어요. 다 가졌고 다 누렸는데도 불안해요. 늘 평강이 없어요. 그 끝자락에서 주님 만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동역했던 한 분은 기아 자동차에서 지금도 자기 기록을 못 깼대요. 최연소 승진을 했어요. 최연소 승진을. 이분 부모님 다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최고 승진하다 보니까 주말이면 골프 쳐야죠, 접대야죠,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신앙을 못, 나중에는 기도도 하는 거 다 그냥 떠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회사 일을 하니 나만 나겠어요? 세상에 급성 간염이 온 거예요. 그리고 입원했는데 병실이 안 나니까 2인실에 들어갔는데 같이 있는 분이 계속 극동 방송을 듣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틀어놓고 자기는 자고 이분이 듣게 되는 거예요. 끄놓으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또 켜고, 라디오 끄면 또 TV 틀어서 또 설교 방송 듣고, 지겨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인생 별거 없어요. 끝자락이 와보니까 뭐라도 붙들고 싶으니까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펑펑 걸리면서 주를 만나게 됐고, 제가 유초동부 전도사 때 저랑 같이 동역을 하게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검은 피부 여인,
지나가면 아이고 저 검은 피부 지나가네, 아이고 저거 뭐야 저거, 손가락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가서에서 우뚝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 찾아와서 선택하고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단한 우리 인생길에 다 가졌어도 불만족스럽고 우리 모든 것에 여러분 꼭 거기까지 가본 다음에 인생 아니었네 깨달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고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가서가요, 소망, 이 참 우리에게 귀한 게, 오호, 이거 그냥 남녀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내 고단한 인생길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구나. 그래요. 아가서는 찾아오신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인은 초라하게 조롱받는 인생인데요, 이 여인을 향해서 오늘 3장 6절에 보면 왕이, 이 솔로몬이 찾아오는데요, 모든 여인들이 부러워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7절이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솔로몬이 그 휘황찬란한 가마를 타고 찾아옵니다. 그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 검은 피부 여인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제가 아가서 전체 8장 중에 나의 사랑 입에 몇 번 나오나 혹시 세보신 분 있으신가요? 무려 54번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반성했어요.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최근에 몇 번 했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54회 이하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신 분은 금식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54예요. 아이고 목사님 50, 60 넘었는데 아유 무슨 지금 사랑한단 말이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단내 나도록 땀 흘리고 들어온 남편한테 그 얘기 못 해줍니까? 아내에게 그 얘기 못 해줍니까? 뭐 옆집 남자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 해주실 거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목사님 그런가 뭐 쑥스럽게. 아니요.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다 집집마다 확인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이 왕이 마차를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선택한 이유가요, 돈 많고 예쁘고 늘씬하고 피부가 좋아서 천만에요. 이 여인은 그거와 거리가 멀어요. 그냥 사랑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구원이랑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저를 딱 보면 제가 목사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예? 한 두 분이 고개 끄덕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거울을 딱 보고 설교한 거 영상을 보면 은혜다 싶어요. 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저희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대로 술 집안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집안이에요. 우리 올라갈수록. 아마 이 시간도 어디에서 술 채워먹고 그냥 엎어져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된 거, 구원받은 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고단한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이랑 비교해 보면요 절실해져요. 세상 이야기 해볼게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능력 있고 성공하고 쓸모 있을 때 사람들이 날 찾아옵니다. 전화도 불이 나게 옵니다. 사람들이 막 서로 만나자 그럽니다. 근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나이 들고 그런 순간에 여러분 바람과 같이 모래같이 사라지지 않던가요? 세상은요 가졌을 때 우리를 존중해 줍니다. 근데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너 실패했구나. 근데 만나줘야 되겠네. 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넘어졌네 저 녀석? 아이고 이게 몇 번째야 이놈.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일으켜줘야지.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세상은요 힘 빠지면요 쳐다도 안 봅니다. 주님은요 힘 빠지면요 찾아오십니다. 무거운 짐 대신 져주십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 사랑이라고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사랑을 어디서 배우냐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 배워요. 물론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관계가 여러분과 만만치 않았던 분들은 하나님을 대비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부모님을 보면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더 클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아버지들의 특징, 어머니들의 특징이 뭐예요? 죽어도 자식 사랑이에요. 애가 수술실 들어갈 때 발을 동동동 그러면서 저기 내가 들어갔으면, 내가 대신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을 때 내가 대신 좀 아팠으면, 내 장기라도 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며칠 전에요, 제가 좋아하는 방송 프로가 있어요. 제가 뭘 보는지는요 명확합니다. 동물 프로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날도 동물 프로를 보는데 세상에 땡땡한 일 이런 프로가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도로변에 있는데 트럭이 지나가고 버스가 지나가서 막 고양이가 치일 것만 같아요. 근데도 이 고양이가 그냥 아슬아슬하게 도로변에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가가면 도망쳤다가 또 오고. 세상에 알고 보니까 새끼 고양이가 그 밑에 시궁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도로 그 보도 밑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이 고양이를 건져내는데 이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힘이 기력이 빠져서 이걸 잡아야 말이죠. 뭐를 끈을 내리든 투망을 내든 이걸 잡아야 끌어내릴 거 아니에요. 이 새끼 고양이가 그럴 힘이 없어요. 그 어미 고양이는 내 새끼를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옆에서 어슬어슬거리는데 결국은 그 구조대원들이 새끼 고양이를 꺼냈는데 세상에 온몸에 오일에다가 시궁창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올라오자마자 어미 고양이가 오면 그 더러운 시궁창내를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을 핥기 시작해요. 여기서 또 목사님 제 직업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아. 우리가 죄의 시궁창에 있었는데 더러운 냄새나는 죄덩어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지. 핥아주시듯이. 여러분 시궁창 빠진 우리를 만나줄 사람 있나요? 죄덩어리 우리를 만나줄 사람 있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멀찍하게 고개 들어 닦아줄게, 다리 들어 닦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부둥켜 안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당신의 옷을,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의 더러운 시궁창 냄새나는 옷을 주님이 가져가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가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는 종종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는 소리가 내가 좀 근사해야 주님 만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젊은 시절 몰라서 그러세요. 제 죄를 몰라서 그러세요. 저는 안 돼요 그래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은 환영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주님은 거 좀 올라와 보지, 거 좀 나와 보라고가 아니에요. 뛰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시궁창 속으로. 같이 나가자. 제가 전도하는 제가 양육했던 한 청년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오게 됐는데 여전히 그 예배를 제대로 옳게 못 드려요. 제가 만나서 얘기했어요. 너 이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 회복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하는 소리가 이래요. 목사님 내가 존심 상해서 아직은 예수 안 믿겠다고. 자존심 말이죠. 뭔 소리냐 그랬더니만 그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아직까지 쌩쌩하다고요. 난 아직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신앙이라는 거 심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냐고. 나 아직까지 하나님 도움 안 받고 내 힘으로 살 자신이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거 나 많이 해봐서 아는데 내가 얘기 좀 하겠다고. 너 하나님 도움 안 받고 살고 싶다고? 예,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랬습니다. 너 그러면 앞으로 해 뜨면 밖에 나오지 마라. 나는 저 해 뜰 때마다 내 몸이 살아나 하나님 도움으로 난 아침을 맞이하거든.
너 그리고 어디 가거든 야채 이런 거 먹지 마라. 이 비와야 이게 자라는 거거든. 이 하나님 비 주셔야 야채 자라는 거야. 사실 너랑 나랑 여기까지 하나님 도움 안 받고 산 거 있냐? 그 친구 그래요. 항상 목사님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가 틀리게 받아들이니까 항상 틀린 거지. 실전적으로 생각해봐라. 세상에 우리 게 어딨냐? 너 똥기저귀 갈아주고 네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네 부모와 도움 안 받았냐? 이 세상에 햄버거 하나도, 여러분 햄버거 하나가 얼마나 싼지 아세요? 막 6천, 7천 비싸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내 돈으로 만들려면요 엄청나게 듭니다. 샌드위치 하나. 수많은 수고가 들어간 거예요. 세상을요 감사의 눈으로 보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누리는 것들이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인정 안 하시려고 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움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가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에게로 와. 이제 고단한 인생 살고 나에게 와. 어차피 그 너희 힘으로 못해. 그게 아가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초대합니다. 초청해요.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의 초대장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까 제 제자처럼 숨어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아직까지 예수 믿을 마음 없어. 나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갈 마음 없어. 숨어 있는 분을 향해서 오늘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지금 그 바위 틈 인생의 그 골짜기에 숨어 있는 자 우리를 향해 우리 콜링합니다. 주님이 이제 그만 나오라고 말합니다. 11절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나와라. 무슨 말이에요? 너 그렇게 모진 겨울 다 지나보지 않았냐? 혼자 그 인생의 장대비 다 맞아보지 않았냐? 아직도 그 길을 가겠느냐? 여러분 아가서는요 구원의 이야기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초청장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잘한 거는요 아유 저는 검은 피부인데요, 저는 시골떡인데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비가 돼요? 이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왕이 손을 딱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을 잡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바라요. 오늘 이 여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16절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 읽어보면요 마치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비유를 듣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마지막 여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종종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헌금은 어떻게 되고 예배는 몇 번 나와야 되고, 여러분 그런 구조적인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출발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더 이상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출발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는 그분께 속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가서가 BC 10세기 때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아가서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 감옥에도 허름한 선술집에도 실패한 저 재수학원에도 고된 어떤 해병대 군부대에도 주님은 지금도 아가서를 들고 찾아오십니다. 정년을 얼마 안 남던 우리 인생에도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고달픈 삶 속에도 주님은 계속 아가서를 쓰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같이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오늘 이 주님의 초대 앞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이 초대 앞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그래 고단한 인생길 나 이제 주님과 함께
포도원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슬픈 마음 계시신 분 있습니까? 참 요즘 슬픔이 많아요. 요즘 인생이 참 슬픔이 많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자, 오늘 한 주 동안 내일부터 또 출근할 텐데요, 날마다 우리에게 아가서를 쓰시는 찾아오시는 주님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이 가사가요, 너무 우리가 오래 불러서 그냥 막 부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주님의 아가서가 이 찬양이에요. 보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너의 이절은 방패 삼으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은 아가서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로 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저는 주님이 저를 언제 찾아오셨냐면 중학교 때에 어머니를 잃고 방황하던 그때 많은 분은 그랬어요. 야, 너는 어미 하나 잃었다 그렇게 슬퍼하냐? 별로 저에게 눈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워낙 결손 가정이 워낙 많았거든요. 아무도 제 마음을 공감해 주는 분이 적을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특별한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 시간이에요. 그것도 우리 전도사님은 말을 떠듬떠듬거리는 좀 웃기게 설교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엔 부족함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날을 감사하십시오. 그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과 깊은 포도원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이제 같이 하나님, 내 인생이 아주 빡빡한 마른 땅이 아니라 이 아가사처럼 주님과 내 사이가 포도원 농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나는 오늘 예수 믿기 원합니다 원하는 분 있으면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